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왔던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가 되는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동안 성경을 배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또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좋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그 강원도 문막이라고 하는 그 산골에서 태어나셨고, 거기서 성장하셨고, 거기서 결혼하셨어요. 바깥에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 한 번 딱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글씨도 모르셨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들 많이 배우면 남편 머리 꼭대기 올라간다고 글도 안 가르쳐 줬대요. 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글도 몰라요. 교회를 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거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대부분 구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제가 말하면 성경 보고 성경 찾으라 그러면 절 쳐다봐요. 뭐가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돼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을 많이 한다든지, 뭔가 이 마음이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자분인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 잘 알아듣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성경 찾아보면 간단해요. 쉬워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내 마음속에 내 것이 돼야 돼요.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마음의 변화도 없고 생활의 변화도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할 때 나타나는
그 폭발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생활도 안 바뀌고 마음도 안 바뀌고 그러면서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얻어야 돼요. 기독교 역사 속에 6천만 명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몇 명이요? 6천만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너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해. 살려줄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마음속에 믿어진 것은요, 빼낼 수도 없고 그것을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감기와 사랑은 표시가 난다면서요. 감기 걸린 건 못 숨긴대요. 사랑하는 사람은 못 숨긴대요. 그것처럼 마음에 믿음이 생긴 사람은 못 숨겨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생활도 안 바뀌어, 마음도 안 바뀌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런 구원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배경 속에 우리나라 처음 병원 세운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 이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우리나라 처음 세웠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와서 세워준 거예요. 대학교, 이 기독교인들이 세운 대학교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브란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요? 초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다가 죽었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믿어진 이 사실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예요. 서울 쪽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4대가 묻혀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냥 나만 잘 믿고 나만 교회 다니면 됐지. 뭘 바다 건너 와가지고 이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인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결국에 죽음을 당해. 4대 오면 어린아이가 먼저 죽어요. 약하니까. 이질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죽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4대가 한 곳에 묻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정말 마음을 열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딱 먹어보고 이 맛이구나 하는 것처럼 진짜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냐?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미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교회도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목사님이 내 믿음 좋다고 얘기도 했고 이미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이 우스워져요. 기초적인 초보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 이후에 변화된 게 뭘까? 무엇이 변화가 됐을까? 마음이 바뀌었을까? 천국을 가는 사람은 세상 욕심이 줄어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은 안 보이니 눈에 보이는 세상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염없이 졸아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졸아요? 밥 먹을 때 졸면 병든 거예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믿는다고는 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옥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자기가 싫다고 한 거니까.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경고하고 계신데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래요? 시험하래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리저리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내가 정말 믿는 건지 아니면 아는 건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버리운 믿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테니까 내 마음하고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꼭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내가 구원이 아니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 자마다 요 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면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 얻는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자, 여기에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어떤 분들은 병 고쳐주러 왔다, 잘 살게 해주도록 오셨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복이 뭐예요? 여기 인자가 온 것은 왜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뭘 드려야 복 받는다고 착각을 할까요? 내가 뭐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냐? 목숨 주려 오셨어요. 목숨을 주려고 왔어요. 왜? 대속물 그랬기 때문에.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는 대신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속은 용서라고 하는 말이고 물은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대신 용서하기 위해서 죽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어제 듣기 싫지만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분 상해가지고 안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교회에 왔더니 막 죄인을 만든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예수님을 섬겨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러면 죄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죄인이 누구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해를 해요. 근데 자기하고 연결을 잘 못 시켜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죄인 중에 누가 괴수래요? 누가 두목이래요? 이게 잘 안 돼요. 네? 죄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요. 죄인 중에 네가 괴수니라. 딴 사람은 잘 생각을 하는데 내가 괴수다. 이건 잘 생각을 못 해요. 어제 집에 가서 좀 돌이켜 보셨나요? 그냥 주무셨죠? 생각해 봐도 별로 생각 안 나죠? 예. 사람이 자기의 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죄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데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절대 없어요. 네. 내가 좀 낫다. 쟤보다 낫지. 내가 죄가 있기는 하지만 지옥 갈 만큼은 아니야.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교회당에서 늙어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인 구원하려고 오셨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르면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거든요. 여기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한테 건강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이 건강한 사람은 의사 필요 없어요. 이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하고 관계가 있냐? 병든 자예요. 이 병든 자가 누구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까만 사람을 하얗게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요. 그 일 하려고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25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예요? 다는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끝났다,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까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 천국 가요? 못 가요. 왜 그러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다 하셨다는데, 예수님은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다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뭘 믿어야 되지? 예수 믿으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믿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 그 얘기예요. 네? 무조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돼요. 어떤 모임에서는요 이걸 주문처럼 외워요. 오 주 예수여 아멘, 오 주 예수여 아멘. 이걸 아주 주문처럼 외워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자기 몸에 휙 들어와 가지고 더러운 게 싹 빠져나가서 죄 안 짓는데요.
뭐 별 회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 자,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냐?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요?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자,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믿음은 신뢰가 생겨야 돼요. 신뢰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왜 안 믿어지는 거죠? 예,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돈가방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기죠. 왜? 경험이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10년 지기다, 고향 친구다, 날 때부터 같이 있었다, 그러면은요 경험이 있고 신뢰가 생겨 있잖아요. 그럼 믿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유, 저 친구가 하는 말은 다 믿을 수 있어. 응?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그게 뭐가 바탕이 된 거죠? 경험이 바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안 믿어지냐?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믿으라고 말은 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말은 해요. 그거 어쩌라고? 예수 천당. 그럼 어떻게 해야 천당 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믿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오직 무엇으로만 용서된다고요?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로 죄 용서되지 않습니다. 철야기도 안 됩니다. 교회당 한 번도 안 빠져도 안 됩니다. 모태신앙 안 됩니다. 죄는 오직 피로서만 용서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속죄제가 나와요. 대부분이 레위기예요. 죄를 용서받는 제사,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변화가 있을 건데 오른쪽에 보셨나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출생 자체가 죄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씨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으로서 살면서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두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첫 번째, 죄가 용서돼야 되고 죄인이라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돼야 되고 죄인이라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자, 죄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속자가 용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용서하느니라, 속하느니라, 용서하느니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자,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고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성경에서 표현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 기도를 해도 끊겨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주세요? 끊겨 있어요.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준대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요? 안 들어주는 게 더 많죠. 근데 그걸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 자기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대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누가 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도 복 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길로 끌고 가기 위한 거죠. 예? 자,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역시 하나님 앞에 신분이에요. 뭐 착한 일을 많이 했다, 남을 많이 도와줬다 그런 걸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연결됐다. 끊어진 관계가 연결됐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왜 거듭나라고 하셨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아담, 처음 만든 아담,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인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러면 거듭나라, 구원받아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으라는 얘기잖아요. 그 어떻게 이어요? 자, 죄 때문에 끊어졌으니까 죄를 처리해야 이어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10억을 빌렸어요.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친구가 대신 갚아줬어요. 그러면 내가 갚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갚았는데 나한테 자기가 바빠가지고 연락을 못했어요. 그럼 10억은 갚아줬는데 나는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을 해요.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다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왜 못 가냐?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뭘 다 이루었는지를 몰라요. 네? 아니, 친구가 빚을 갚았다는데 내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 빚은 갚아졌는데 나는 고생하고 있죠.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 갈 사람, 관계가 끊어진 사람,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끊어진 관계가 이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홍해 가를 때 백성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봐라. 믿음은 잘 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왜 봐요? 뭘 믿어야 될지를 보는 거예요.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는 계속 나오는데 마음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교회는 계속 나오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 왜? 못 봐요. 못 봐. 봐야 될 걸 못 봐. 예? 이거 보세요. 그러는데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을 나와도 마음이 그렇고 20년을 다녀도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변화가 없어요. 자기가 불행하잖아요.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이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돼요. 죄를 용서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게 레위기예요. 아마 레위기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읽다 보면은요, 전부 제사 지내는 거예요. 막
이쪽에 기름 떼내고 저쪽에 기름 떼내고 여기 기름 떼내고 뭐 오른편 다리 들어가지고 흔들고 뭐 보면요 정신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예. 이 레위기는 왜 주셨냐 하면 죄 없는 하나님과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친하게 지내지? 하나님은 죄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심판하시거든요. 그런데 죄 없는 하나님하고 죄 많은 사람하고 어떻게 친하냐 그 얘기예요. 그 방법을 설명한 게 레위기라는 성경이에요. 자, 레위기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13절 4장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금은 하지 마라 령은 명령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자,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14절이 14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제사는 송아지 드리죠.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자, 여기 14절 1절 14절에 보면 그 범한 죄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예?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아무 때나 가가지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이어야 제사를 지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제사는 죄가 있다는 걸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34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레위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제사가 16장인데 이것은 개인이 지내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지내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언제 지내냐?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언제요? 10일에.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제 7월 10일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내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또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 제사를 지내요. 이 제사를 자, 대속죄일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개인이 지내는 게 아니고요. 민족,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제사를 지내는데 좀 복잡하니까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뭐 성막, 회막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여기 문이고요. 여기가 번제단이에요. 짐승을 태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물통을 놔놨어요. 손가발을 깨끗하게 씻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두 칸의 방이 있어요. 앞에 있는 건 성소, 뒤에 있는 건 지성소. 성소는 거룩한 곳,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안수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여기에서 안수를 왜 했냐? 목적이에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짐승이냐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가 어디에 있냐, 죄가 누구한테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은 어디에 떨어지냐? 죄에 떨어져요. 마치 우리 왜 피레침 걸어 놓잖아요. 건물에 번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심판은 항상 어디에 떨어지냐? 죄에 떨어져요. 자, 이 그림 상태라면 심판이 누구한테 떨어지죠? 사람한테. 이유는 사람이 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라면 심판을 누가 받죠? 예, 짐승이 받아요. 그래서 안수를 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사의 방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제사하라고. 그러면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있던 죄가 짐승에게 옮겨지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안수를 했어요. 죄가 짐승에게 넘어갔어요. 그럼 심판을 누가 받죠? 예, 짐승이 받아요. 자, 그리고 나면 이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반드시 피를 받아야 돼요. 피를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 그 짐승은 완전히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번제라고 하는데. 왜? 사람이 이 고기를 먹으면은요, 안 돼요. 뭐까지 책임져야 돼요? 죄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먹지 말고 완전히 불살라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 용서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지니라. 그러니까 먹지 마라. 왜? 그거 먹으면 내가 죄를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살르고 물을 떠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피를 가지고 첫 번째 방을 거쳐서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위에는 천사가 둘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날개를 쫙 펼쳐서 아래를 쳐다보듯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아래는 상자가 있어요. 요 상자 속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종과 같아요. 그러면 천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 때 기준이 뭐죠? 법이에요, 법. 십계명 법. 그럼 누가 천국 가요? 아무도 못 가요. 모세 천국 가요? 모세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다윗 천국 가요?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대로 심판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뭘 들고 들어가요? 피를 들고 들어가요. 요 피를 뭐 뿔에다 바르기도 하고 번제단 앞에 붓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복잡한 건 빼고 요 뚜껑에다가 피를 뿌려요. 뚜껑에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보는데 법보다 십계명보다 뭐가 먼저 보여요? 피가 먼저 보여요. 이 피는 누구 피예요? 이 피는 누구 피예요? 예, 짐승 피예요. 죄는 누가 지었대요? 사람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목적이 뭐냐 하면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 살고 살아야 되는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 그래요. 대신 용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 죄는. 두 번째, 대신 죽어도 좋다. 이 제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계속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에게 옮겨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용서받은 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게 신약 성경을 보면 다른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뭔 말이에요? 아니 구약에는 짐승 잡아서 죄 용서 받으라고 해놓고 신약에 오니까 야 짐승 피가 사람 죄 용서하냐? 못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에? 그러면 구약 다 부도나는 거예요. 구약에 짐승 잡아서 제사 지내고 다 소용없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이유가 뭐냐?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구약에 지냈던 이 짐승 잡는 제사는 뭐래요? 이건 그림자래. 그림자. 진짜가 아니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그림자래요? 좋은 일의 그림자. 그러면 자, 좋은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그 왜 그림자로 주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자, 이사야서 59장을 볼게요. 이사야서 59장 15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15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 여기 중재자가 되려면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의 중재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어요. 지극히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죄 많은 사람과 죄 없는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개입인 거예요. 죄 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셨도다. 그럼 준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무엇을 준비했냐? 한 몸을 준비했어요. 이 한 몸이 누구예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문제는 누굴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만민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왜 오셨죠? 온 세상을 위해서요. 자기는 없어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자, 생각해 봐요. 내가 없는 세상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는 잔치 필요 있어요? 나 빼놓고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아. 좋아요? 자, 이거 10만 원에 사실 분. 살 분 없죠? 왜 안 사요? 값어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값어치가 없는 걸 안 사요. 이게 만약에 금이라면 사요, 안 사요? 안 사면 바보죠. 다이아몬드라면요? 왜? 머리 터지겠죠, 줄 서느라고.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려면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시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곤하시니까 우물가에 앉으시기도 하고 시장하셨어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밧줄을 베개 삼아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신이 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이 자요? 안 자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 아니 주님이 뭐가 부요해요? 부요하다는 게 부자다, 많이 갖고 있다, 풍요롭다 이런 얘기잖아요. 뭐가 많아요? 뭐 동산, 부동산이 많아요? 뭐 재산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신으로서의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신적인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걸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다시 말하면 화장실에 빠졌어요. 건지려면 들어가야 돼요. 바다에 빠졌어요. 건지려면 뛰어들어야 돼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셨어요. 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늘에서 떨어져도 안 돼요. 땅에서 솟아나도 안 돼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자,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에게까지 끌어올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신 것이고 나 때문에 하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내가 얼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거 제대로 알면은요, 이 세상 안 슬퍼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예?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겠죠, 그죠? 예, 오토바이 소리도 돈 소리도 들리고 막 돈 막 돈이면요 정신 나갑니다. 근데 그게 신기루라는 거 나이 먹어야 알아요. 그 별거 아니라는 걸요 나중에 알아요. 그러면은요 젊은 시절 뭐 해요? 신기루 속에서 헤매는 거. 제가 그런 얘기 드리는데 거지로 죽으려고 부자로 사는 게 맞아요? 예? 거지로 죽으려고 사람들 어때요? 동산, 부동산 뭐 다
제가 아는 분이요. 재산이 100억대도 있어요. 근데 쓸 돈이 없어. 에? 왜 쓸 돈이 없어요? 다 잠겨 있어요. 동산에 잠기고 부동산에 잠기고 재산은 100억이에요. 근데 쓸 돈이 없어. 다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녀요. 참 불쌍하지 않아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기루 속에서 살아요. 그 늙을 때 어떤 마음 들겠어요? 아, 내가 잘했다 이 생각 들겠어요? 아유, 내가 헛짓거리 했구나. 예, 인생 잘못 살았구나. 여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마음이 다르죠. 부모가 주는 마음과 자식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르죠.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한 몸 예수님을 준비했다. 이것은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내 이름으로 초청을 했어요. 기분 좋겠죠? 가문의 영광이겠죠? 예? 근데 하나님이 초청한 것은요, 쳐다도 안 봐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 근데 이거 내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아니,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건데 그거 안 받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몸으로 오셨죠?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죄 없이 하려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슴에 새겨져야 돼. 가슴에. 예? 내용을 알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믿어져야 돼. 마음에. 예? 이 머릿속에 새겨놔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고래 새긴다고 그러는데 표현을,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나는 고래 잘 안 새겨져 이러시더라고요. 안 믿어진다고. 예? 이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나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응? 여러분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얘기 아시죠? 응? 긴 병에 효자가 없어요. 그런데 대신 죽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대신 죽을 사람 있어요? 생각하면 고민이에요, 고민. 예. 누가 날 위해서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는데요. 이게 보통 문제냐고요. 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 구약 성경에 나를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한 걸 보면 알아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아버지의 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살지. 예수님이 안 죽으면 내가 못 살아요. 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들이 죄로 새카맣게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옮겼어요. 죄를. 자, 누가 옮겼을까?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옮겼어요? 누가요? 여기 써놨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능력자, 권세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이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죄를 옮기셨는데 누가 옮겼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 걸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하셨다 그 얘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을 하잖아요. 응?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그래서 옮겨져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 중에 몇 %나 옮길 수 있어요? 아마 1% 될까? 에? 우리 죄를 우리가 얼마나 기억을 해요? 내가 죄 지은 걸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옮긴다면 얼마나 옮겨요? 남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찝찝하잖아요.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다니까요. 예. 우리가 옮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옮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자,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죄예요? 세상 죄, 세상 죄. 여기 세상 죄라고 하는 말은, 요 세상 죄라는 말은 역사 시작부터 역사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세상 죄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나는 오늘 사는데 태어나서 죽어요. 그러면 세상 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의 과거와 미래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원죄 용서했대요. 성경에서 원죄라는 단어 찾아보셨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미국에 가도 저 유럽에 가도 동남아시아 가도 믿는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원죄 용서했대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계속 용서받아야 된대요. 그럼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근데 예수님은 왜 다 이루었다고 하셨대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불완전하게 믿는데요? 마귀가 중간에서 개입을 했어요. 세상죄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다 포함됐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24시간 속에 살아요? 하나님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락에 무서워서 있는 사람들 앞에 문도 안 열어준데 나타나셨잖아요. 문도 안 열어준데 가셨어요. 신령하신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죄라고 하는 말은 역사 시작부터 역사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내가 앞으로 무슨 죄 질지, 어떤 죄 지었는지 하나님이 모르세요? 그걸 몽땅 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 죄 속에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고 갔죠? 예, 요때쯤 주무시거든요. 자, 지고 갔어요. 심판 누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는 뭐 하죠? 심판은 예수님이 받고 우리는 뭐 해요? 오늘 시작할 때 읽은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첫 번째가 뭐죠? 아들을 보고, 두 번째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세상 죄를 예수님께 옮겼다는 걸 들었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예요. 아, 옮기셨구나. 그러면 또 뭘 봐야 돼요? 그러면 세상 죄를 옮겨놨는데 예수님이 저걸 다 처리했나? 그걸 확인해야 돼요. 다 처리했으면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만 해놨어요. 그럼 반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보라, 그 얘기 보라.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옮겼어요. 미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졌다는 것이 미안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미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분이요? 내가 원했나?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사람의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밥을 2번 얻어먹으면 1번이라도 살려고 하고, 그죠? 밥을 얻어먹으면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요, 마음에 그런 것들이 없어요. 자, 세상 죄를 옮겨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뭐예요? 끝냈다, 완성했다. 무엇을? 세상 죄 용서하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두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염소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 영원한 속죄가 무슨 뜻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말할 수 있어요. 속죄라고 하는 건 내용이죠. 이루사, 이건 완성, 끝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원히 얼만큼이냐? 셀 수가 없어요. 시간으로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팔자 잡아뜨려 가지고 표현을 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마지막인지 몰라요. 예. 그리고 속죄 내용은 죄가 용서됐다. 얼만큼? 영원히.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아니는 부정이 극대화되어 있는 단어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자, 세상 죄를 옮겼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영원한 속죄라고 기록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하겠다고, 내 죄를 더 이상 기억 안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가치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나를 알아줘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이렇게 나를 아껴주신 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신 죽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방법이 뭐예요? 왜 믿는 걸까요? 우리한테 뭘 시킬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죄 짓는 건 잘할 수 있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왜 이런 방법을 쓰셔야만 했을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말로만, 입으로만. 그게 사랑이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죽음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제일 큰 사랑이 뭐라고요?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건 사랑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법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영상 보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죽어주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Prova ist tudo. Quale? Nimm es a Di parvo. Venezia. Gusta! Gusta! Fuck me, pata. Yodi. Oh, fuck, 이 모습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의 죄가 많습니다. 죄인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우리 죄 큰 거 사실이죠. 우리가 나쁜 거 맞아요. 우리 죄 큰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 죄보다 더 큰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너 죄 많은 거 사실이야. 너 지옥 가야 당연해. 그러나 내 사랑이 더 커. 예. 나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도리가 있잖아요. 예? 도움을 받으면 고맙고, 그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고 싶고, 사람의 도리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난 내 맘대로 살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돼요. 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봐서 그렇지 이게 예수님 머리에 쓰여졌던 가시면류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이스라엘은 아주 흔한 가시나무예요. 우리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이 길잖아요. 더 길어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탄력이 있어가지고요, 잘못하면 살이 쫙쫙 찢어집니다. 그걸 예수님 머리에다가 씌웠어요. 왜?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가 많잖아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쇠구슬, 사이사이에 짐승의 뼈나 쇠조각을 다합니다. 120대를 맞았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채찍질을 당하죠. 이게 옛날에 흑인들이 있었잖아요. 노예. 그 흑인 채찍 맞은 자리예요, 이게. 길바닥 같죠? 채찍을 때리기 전에 물속에 담가둔대요. 그럼 이게 가죽이기 때문에 물을 먹어요. 옷을 벗기잖아요. 때리면 몸에 채찍이 딱 달라붙어요. 그거 잡아당기면 살이 찢어져요. 제대로 치료도 안 해준 거예요. 이게 사람 등이에요, 길바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그런 가죽 채찍 그 정도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쇠구슬이 있어요. 쇠구슬이 맞으면 근육이 뭉치잖아요. 중간중간에 쇠조각이나 짐승의 뼈를 달잖아요.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3세기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의 문헌에 보면 살이 갈기갈기 찢겨서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된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채찍 맞다가 죽어요. 예수님이 120대 채찍을 맞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옷을 안 입히는 겁니다. 원래 영화니까 대충 걸쳐놨지 완전히 벗겨요. 내복도 안 입습니다. 왜?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부끄러움과 수치를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당해야 될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양손에, 양발에, 그리고 가슴에 창을 찔렀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높이 달렸어요. 예수님은 버려진 거 아십니까? 날 살리려고 예수님이 버려진 거예요. 이거 잊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잊어요? 나를 살리려고 기가 막히게 고통받으면서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잊냐고요. 그 잊으면 사람이 아니죠. 예? 왜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르게 표현을 합니까? 사람은 은혜를 갚을 줄을 알잖아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알잖아요. 우리 저 지방에 저쪽 경상도 쪽 어디 쪽인 것 같은데 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소가 없어졌어요. 장례 치를 때 이 묘지에 소 안 데려갔어요. 어떻게 알고 소가 묘지에 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개가 주인 살리려고 막 몸에 물을 적셔가지고 술 취해서 자고 있는데 불이 났잖아요. 그 불 끈 얘기 하시잖아요. 그 어딘지 모르겠는데 가보니까 뭐 의로운 개하고 동상 세워놨더라고요. 동물도 그래요. 사람은요. 지옥 갈 죄인을 건져놨다니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죽은 예수님에게 등 돌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해주셨냐? 이유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 부모는 자식이 싫다고 해도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자녀가 엄마 나빠, 미워, 뭐, 이제 뭐 얼굴도 안 볼 거야. 그래도 부모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당연하지.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 봐라. 십자가 봐라.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 몸소 실천해 주셨어요. 내가 너 사랑해.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어요. 우린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내 죄를 여기다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책으로 쓴다면 얼만큼 되겠습니까?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자기 생명으로, 자기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글씨 있다가 없어졌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자,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근거가 뭐죠? 피예요, 피.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이제 너희들 죄 기억 안 하겠다.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뭐가 근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피가 근거가 된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여기 죄를 주홍과 진홍으로 설명을 했어요. 옷에 물들이면 잘 안 지워지는 색깔이잖아요. 그런데 눈처럼 양털처럼 될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오라 우리가 서로 뭐 하자고요? 따져보자고.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자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원하는 게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원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세웠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피를 흘려 죽었어요. 예. 그래도 모자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어떻게 해요? 예, 등 뒤에 던졌어요. 근데 무슨 죄예요? 지나간 죄가 아니에요. 현재 죄가 아니에요. 모든 죄,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죄라고 하는 것은 몽땅 주님의 등 뒤에 던져버리셨어요. 등 뒤, 무슨 표현이에요? 예, 등 뒤 보이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안 보시겠다 그 얘기예요. 왜? 십자가가 세워졌잖아요. 됐다. 잘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실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눈처럼 됐다, 양털처럼 됐다, 뭐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졌다,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졌다. 참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 예,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하시겠어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얼만큼요? 이게 2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받았다 그 얘기예요. 내 모든 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받았다. 예. 뭐 1억 빌려가지고 2억 갚는 사람 없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죄를 처리해 주셨다고 말씀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왜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죠? 예, 사랑하려고. 천국에서 사랑하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짝이 다 죽어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곧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 우리 가족 오늘 저녁에 동태찌개 먹으려고 시장에 갔어요. 동태 사려고. 어떤 동태 사요?
흐리멍텅한 거, 다 물러 터진 거, 그냥 상하기 직전인 거, 이런 거 사요? 예, 좋은 거 사잖아요. 자, 옷가게를 갔어요. 내가 입을 옷을 사려고 해요. 어떤 옷 사요? 입으니까 추리한 거, 그냥 아버지 빌려 입은 옷 같은 거, 이런 거 사요? 잘 맞는 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내 허물, 나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렵죠. 자, 이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도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무슨 뜻이에요? 도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무슨 뜻이라고요? 지워서 없애는 거예요. 도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여기 다시 볼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도말해요? 내 허물, 내 죄를. 그러니까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자, 도말은 이런 뜻인데, 자, 글씨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지웠으니까. 그게 죄 용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뜻이 뭐냐면,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봐주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기억할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다 지워버렸으니까. 자,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기억할 죄가 있음에도 기억 안 한다, 그 말 아니에요? 기억할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도말 지워버렸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자,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죄 용서라는 말이 있어요. 죄가 용서됐다, 이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죄가 용서됐다는 말이 죄를 지은 기억이 없어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를 지었던 경험이 없어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죄 용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죄의 삭이 뭐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한 거냐? 죄의 값, 죄의 삭을 갚으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말은 죄의 삭이 사망인데 죄에 대한 값을 다 갚았다. 무엇으로? 예수님 피로. 얼만큼? 영원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됐다는 말은 착한 일 하는 사람이 됐다, 뭐 생활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값이 갚아졌는데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갚아졌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죄가 용서됐다고 하니까 자기 마음을 봐요. 그거 다 있잖아요. 기억도 있고 뭐 죄를 지었던 거 내 속에 다 있어요. 그게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값이 갚아졌다. 영원히. 그러니까 나는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무슨 얘기예요?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도말하였으니 오라. 무슨 얘기예요? 용서 다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라 그 얘기잖아요. 예.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기도해요? 가서 보면요,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답답하시겠죠? 영원히 용서해놨다니까? 그게 들려요 말이죠. 주님의 피로 용서해 달라는데 예수님 또 죽으란 얘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믿어야 돼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요 구속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조금 달라요. 구원은 지옥 갈 사람을 건져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구속이라고 하는 요 속자가 대가가 지불됐다 그 뜻이에요. 대가가 지불되어서 건져졌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제하리라. 예,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잘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데 건너머 보니까 정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해요. 자,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또 영접기도 만들었네. 영접기도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제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곧, 요 곧은 앞에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영접이 뭐냐?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으면 뭐가 돼요? 자녀가 돼요. 믿어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름을 믿는다는 게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는다. 예수 믿습니까? 아, 예,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예수 믿으십니까? 아, 제 집사인데요. 아니, 예수 믿으시냐고요? 아, 제 모태신앙이에요. 엉뚱한 소리를 해요. 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라는 말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그러면 쉽잖아요. 근데 왜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면 믿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순종치 않는 것은 뭘 말해요? 예, 안 믿는 걸 말해요. 그러면 순종에는 항상 성경의 흐름이죠. 축복이에요. 안 믿는 거는요. 불순종에는 항상 저주예요. 예, 성경의 흐름이 똑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누가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안 믿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왜요? 십자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도다. 누구를? 한 몸을, 예수님을 왜 준비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물로 준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심판이 크겠어요. 자, 여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아들이 있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없다라는 표현이 뭐죠? 믿음과 불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믿는 것이요,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가는 16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를 모아 놓은 건데요. 자, 가운데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시를 쓴 사람, 그리고 오른쪽에는 곡을 붙인 사람을 써놨어요. 이 찬송가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1861년 찬송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나 행한 것으로 구원 못 얻어요.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 죄짐을 못 벗네. 자,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뭘 얘기해요? 주 예수의 공로, 십자가 말하잖아요. 찬송가가 그런 거예요. 자, 1878년 찬송인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씻겨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거 마음속에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하죠.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정말 마음속에 죄가 씻겨져 있다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경에 예수님의 피에 대한 찬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자,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죄와 관련된 찬송이 많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요, 너무 하찮아졌어요.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는요, 너무 작아졌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의 이유가 뭐예요? 피로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자,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니까요.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무슨 죄 사함을 받아요? 네, 모든 죄 사함 받고. 근데 왜 교회 가가지고 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빈대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다시 예수님 죽어달란 얘기잖아요. 자, 이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요. 오 기쁜 날 주님 예수 날 택해 불러주신 날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님의 자녀 되었네. 그럼 주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죄 용서받고 자녀 되는 거예요.
자, 찬송가 209장인데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무슨 날이에요? 다 씻은 날이에요. 이게 1755년 찬송이에요. 근데 왜 지금은 원죄 용서하고 앞으로 짓는 죄는 계속 용서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예, 마귀가 중간에 개입을 한 거예요. 찬송가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피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 십자가 피예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심판을 안 받죠? 예수님이 내 대신 받아주셨으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믿으면 심판이 없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죠?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연약이라고 하는 건 몸이 약한 게 아니고요. 선을 행할 힘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확증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는 없잖아요. 죄가 모두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부 뭘 얘기해요? 십자가 예수님의 피예요. 네.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렇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뭔 자랑을 할 수 있겠어요?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여기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은 계속 여러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특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구원은요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럼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 구원이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지나간 죄는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고 앞으로 짓는 죄는 계속 용서받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자, 이 할머니 얘기 들어봐요. 88세예요. 치매에 걸렸어요. 뭘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What my address is?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r me. All right. What about Paul? Oh, Paul. I don't know Paul either.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Yeah. 자, 주소 몰라. 옷 어저께 색깔 뭐 입어서 몰라. 예. 어떤 음식을 먹었냐 몰라. 나중에 폴이라고 해야 돼. 폴이 아들이에요. 아들 이름이 폴이에요. 폴 누구냐 몰라. 아들도 까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내가 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집으로 인도하실 분이고 날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이해되세요? 놀라운 겁니다. 치매가 왔는데도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안 없어지잖아요. 왜? 이거는요 그냥 각인된 거예요.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물어보면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마음속에 있으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내가 가진 믿음하고 비교해봐요. 어때요? 예. 자, 죄 사함을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자, 죄 사함은요, 구원을 이루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고 했는데, 구원은 죄 사함이에요. 구원 받으셨어요? 예, 구원 받았습니다. 죄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건 구원 아니에요. 뭐 환상을 봤어요. 구원 아니에요. 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뭐 아니에요. 제가 본 분들 중에는요. 병원에서 이제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한 분이에요. 그 엄마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기도원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서울에 큰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뭐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손을 쫙 뻗으면서 오늘 저 사람 병 났다고. 이 사람이 그 순간에요. 몸에 막 전기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실제 나았어요. 병원에서 그냥 포기했는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근데 문제는 구원을 못 받아. 왜요? 병 난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구원이고 뭐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음에 안 들어가요. 실제 폐암에 걸리신 분인데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요. 어떤 체험을 했냐. 뜨거운 게 몸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목걸이를 이렇게 메고 있었는데요. 그 목걸이 단 자리가 탔어요. 살이. 실제 마귀가 능력 많이 행합니다. 이분이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자기가 경험한 게 너무 크니까 이미 자기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경험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걸 못 놔요. 자, 죄 사함은 피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자, 죄 사함은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피를 흘려 주세요? 은혜. 사랑해.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거저, 공짜,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니까. 예, 사랑에는 대가가 없는 거예요. 자, 구원은 믿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미암아를 따로 색깔을 칠해놨는데 이 말미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 이 말미암다라고 하는 말이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 원인이나 근거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자 봐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니까 죄 사함이 원인이나 근거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당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뭐 이러면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구원은 믿음이라는 것이 원인이 되고 근거가 돼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구원은 믿어서 됩니다. 뭘 믿냐?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뭐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구원은 뭐가 있어야 돼요?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은 뭐가 필요해요? 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요 피는 예수님의 피죠? 그럼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 놓으신 일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중간에 빼놨어요. 뭐가 들어가면 맞을까요? 구원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될 것이 아니라 된. 이미 용서 끝난 사실을 믿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한 거 마음속에 믿으셨어요? 마음속에 믿어지셨어요? 예. 자, 선물은 이런 의미예요. Another 3-2. This one a fly ball down along the right field line. Kosuke will get it. And that finally ends the inning. 이게 선물이에요. 뭐 한 거 있어요? 공 받으면서 돈 줬어요? 아니에요. 선물은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 거예요. 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Start him early. What do you do with a opponent baseball in Wrigley Field? Throw it back. 이 아버지 얼굴 봐요. 이건 뭐예요? 이건 안 선물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받으면 자기 거고 안 받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선택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기쁘도록 정말 좋아하죠. 예. 구원 받으셨어요?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근데 왜 얼굴이 그 모양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복음이라 그래요.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를 썼어요. 복된 소리다. 뭐가 복된 소리예요? 여러분들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예, 다 완치됐다. 그게 복된 소리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석방,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복음이에요, 복음. 예,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자,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고 하나님이 2번, 3번 계속 하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자, 오늘까지 예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그죠?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힘든 일도 있었고 때로는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참아주셨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예, 하나님 더 기다리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부모가 얼마나 기다립니까? 돌아와야죠.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생애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마음에 작정하시고 각오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같이 살펴볼 거예요. 내일도 빠지지 않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복음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